하나님이 우리의 신뢰함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2부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찬양대에서 섬긴 모든 대원들을 아버지 귀히 보시고 만복으로 크신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관순 집사님 입원 중에 나오지 못하셨을지라도 평상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또 바로 새해부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와 또 교사로 모든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수고한 주의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예배 자리를 52주 한결같이 지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정말 예비하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몸에 노화가 빨리 되는 게 이제 듣는 거다, 청각이 빨리 온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나 목소리는 제일 늦게 온다고 해요. 노화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들어도 이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찬양대 이렇게 하시면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아마 2사람 정도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실로암 찬양대 이렇게 서시면 얼마나 좀 좋을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밝은 마음보다는 조금 무거운 마음이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가벼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먼저 들까? 소위 송년 신드롬일까?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인사하는 말이 Let bygones be bygones. 지나간 일들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격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잖아요. 또 흠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후회도 많고 계획된 대로 살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가는 세월을 우리가 편히 보낼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사야 43장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신약에서 말씀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족하더라.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쉬움이 좀 있을지라도, 실수의 한 해라 생각이 들지라도, 실패의 한 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흘러보내는 거죠. 물론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금년이라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들, 또 절망감 이런 것도 함께, 시간과 함께 보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끝맺음이라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말씀 이미 다 드렸습니다마는 늘상 시작은 잘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끝맺음이 항상 서투릅니다. 끝맺음이. 작심삼일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제가 우리 동네나 또 이 교회 인근 사방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스터디 카페들이 상당히 많은데 스터디 카페 이름이 희한하게도 초심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이 건대 사거리 이쪽에도 초심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초심이 있고 아니 두 곳이나 있어요. 한 동네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끝맺음이 참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래처 이 끝맺음 마무리하는 게 잘 안 되고 사실 그래요. 이 콜센터에 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 이제 가입하라고. 그래서 뭐 한참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얼마나 낭낭한 목소리, 친절한 목소리, 상냥한 목소리로 사근사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더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얘기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려요. 저쪽에서. 이거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보험 모집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를 말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이게 뭐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여운이 안 좋더라고. 항상 사귀는 사람하고도 끝맺음 잘 안 되잖아요. 뉴스에 보면은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끝맺음이 잘 안 되니까 사고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아요. 목회 현장에도 보면은 끝맺음이 어려워요. 끝맺음이 마무리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음악 하는 분은 이제 악보를 보잖아요. 악보요. 거기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악보에 누구나 시작은 다 해요. 딱 보면 이제 시작 뭐 어디서 시작하는 건 다 아는데 어디서 끝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보에는 항상 끝맺음에 표시를 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피네 하든지 아니면 두 줄을 긋든지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끝내야 돼요. 찬양대가 아직도 노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내야지. 끝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지휘자가 참 멋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지휘자가 시작할 때도 참 훌륭하지만은 연주를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 피날레, 연극도 그렇겠지만 마무리할 때가 가장 멋진 겁니다. 아름다운 거. 인생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황혼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출보다도 황혼이 아름답다. 일출은 장관이죠. 황혼은 아름다움의 극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진작가예요. 지리산에도 그 겨울에 상고대 이런 거 하나 찍으려고 천막 치고 텐트 치고 그 꼭대기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작품 하나.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이제 그 한 해 해넘이 사진에 담으려고 그 해가 넘어가는 저 강화도 어디에 아주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해넘이 찍는. 그게 사진작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메가 포인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오메가 포인트. 해가 이제 한 해의 해가 이제 바다로 이렇게 쏙 넘어가는 그 장면을 사진에 담고자 하는 작가라면 막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아마 하지 않을까. 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이 마침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이야 끝이라. 여기 강대상 왼쪽에 보면 A자가 있죠. 이게 영어 알파벳 A가 아니라 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말 알파.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메가. 오메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메가 시계 이렇게 오메가 똑같죠. 근데 이게 대문자예요. 이 그리스 알파벳 철자가 24자가 있어요. 24자 가운데 첫 번째 철자가 바로 알파입니다. 알파. 알파 무슨 여러분 치약이나 무슨 약품이나 그런 알파라는 말이 있으니까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알파 첫 철자. 그다음에 마지막 24번째 철자가 오메가입니다. 소문자는 W하고 비슷해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 우주의 시작, 우리 인생도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동시에 오메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은 열심히 잘하지만 이 끝맺는 것이 좀 서투르다 그 말이죠. 건강검진 결과 운동 부족입니다. 이제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헬스클럽 등록합니다. 돈도 많이 내고 석 달 하면은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석 달치를 등록해. 근데 몇 번 나가다가 그것도 못 나가요. 여러분, 끝까지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인터넷에 필요에 의해서 회원 가입, 회비 내고 하는데 끝까지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계좌를 틀어놔도 나중에는 또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언제 필요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 휴면 계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 등록을 이렇게 교회 와서 하시고 언제 보면 없어졌어요.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꽤 됩니다.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괜찮은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허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등록을 해놓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다른 교회 가서 등록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등록 인원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오죽했으면은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그런 책이 나오기까지 했겠습니까? 헨리 클라우드라는 유명한 분이 썼습니다. 그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맺음이 분명한 분입니다. 끝맺음이 분명하세요. 창조, 천지 창조의 아침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창조의 아침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시간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의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주의 문을 마지막에 닫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시니까. 여러분, 계시록 1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물론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지만은 한결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7교회,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에 보낸 7편지가 나오죠.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 7교회 가운데 끝맺음을 제대로 못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얼마나 참 훌륭한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바울이 또 목회했잖아요. 디모데가 목회했잖아요. 정말 귀한 교회인데, 다 훌륭한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4절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 성도지간에 뜨거운 사랑, 나중에는 흐지부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끝맺음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하나님 소개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 성경 중에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만 몇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또 21장 6절에 22장 13절에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가지 변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한결같다, 성실하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묻는 말씀이 있다면, 너는 금년 한 해 동안 한결같이,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다를 바 없이 살아왔느냐. 마치 이 질문을 이 송년주일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맡은 직분이든 맡은 일이든 들쭉날쭉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는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산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실했는가, 이거를 묻고 계세요. 성실했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묻고 계세요. 성실했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게 참 잘 안 꺼지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얼마나 남겼느냐, 이보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 물으신 것이 있다면 성실했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때때로 힘들어서 쉬고, 바빠서 쉬고, 아파서 멈추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만둬버리고, 기분이 나빠서 공동체를 떠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성실 그 자체. 그래서 그 성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성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고린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그 헌신 얘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이 피스토스예요. 믿음직하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직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죠. 한결같다, 피스토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음직하다, 미쁘다, 성실하다, 한결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 설사 그만둘 때가 있다고 해도 끝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지막.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결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시작과 끝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 화려함이나 풍성함이나 강성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끝맺음에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의 끝맺음을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주 이제 시대를 끝맺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끝내실 것인가? 우린 기대해도 돼요. 정말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끝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그런데 핸델의 메시아 그 52곡, 53곡인가요? 그 두 곡 중에 가장 마지막은 물론 아멘으로 끝나요. 성경의 끝이 아멘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구절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 다른 66권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만 하나님 속성이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 3번씩. 성경의 클라이맥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클라이맥스도 보니까 그 메시아의 가사가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 가사의 핵심은 아멘으로 끝나긴 하지만 사실은 할렐루야, 이 곡입니다. 이 곡. 천군 천사와 함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리에 벌떡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 찬양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가운데 요한 칼빈은요, 글을 쓸 때마다, 편지 한 장 쓸 때마다, 논문 한 편 쓸 때마다 맨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인 아이테르눔, 오직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맺어요.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자세가 편지 쪼가리 하나 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그의 삶이 시작과 끝이 얼마나 여러분 한결같았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함이 없이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일양 미쁘신 주님 바라보시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여러분도 달려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성년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우리의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오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끝맺음이 중요한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끝이다, 그것이. 그러면 뭐 끝맺음이 서툴르거나 뭐 틀려도 뭐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복락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끝맺음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린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52주 끝맺음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끝맺음을 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해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하셔서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한 해가 되시고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